자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오늘도 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앞서 고백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을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노래하며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갈게요.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옆에 가사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참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볼까요?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가사의 후렴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 이제 주만,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됩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선포하며 찬양해볼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정.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다시 한 번 더 선포해볼까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피시고 또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저희를 작정하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또 모여서 함께 교제하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과 허물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 각자의 처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칼과 기근과 역병에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내 주시고 능력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더욱더 힘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화면에 나오기 시작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이 시간만큼이라도 성경책 펼쳐서 여호수아 1장 1절 9절 펼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일주일도 잘 지냈죠?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로 또 우리 각자 상황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대하면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아프고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미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예측해버리고 최악을 시나리오를 막 써가면서 실제 맞이한 어려움보다 더 크게 우리가 맞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최악의 길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가장 큰 비극은 꿈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학을 합격이 보장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지금의 힘든 일들은 기꺼이 이겨내면서 버틸 수 있죠. 근데 하지만 더 이상 희망을 얘기할 수 없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고 지금까지 이미 너무 많이 쓰러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고 시도할 수 없다면 그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같이 읽어봤듯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에요. 우리와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들은 많이 다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여호수아도 만만치 않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마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지도 못했고 담대하지도 못했고 두려워했고 놀라기도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 알 수 있듯이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이 상황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죽은 후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고생을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다 하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그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돼. 그게 네가 할 역할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여러모로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와 같이 40년을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역시도 모세에 대해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지도자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은 상당히 좌절되고 슬퍼지는 일이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혼란스러움을 여호수아 역시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까지 너무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와 모세를 비교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너무 뻔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또한 여호수아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조금 보고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너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뒤돌아서면 까먹고 그러다 불평하고 툭 하면 화내고 무조건 못한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나 이러다 죽을 것 같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백성이었는지를 아는 여호수아 앞에서 앞으로 이제 눈앞에 벌어질 현실이 너무 뻔했던 거예요. 이런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희망적이지 않다. 게다가 내가 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말씀처럼 강하지도 못했고 담대하지도 못했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그 땅 반드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이미 주셨어 라고 말씀하셨고 5절 말씀을 보니 모든 싸움에 이기고 심지어 너를 대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을 해야 하며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승리의 약속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전에 그 지도자였던 모세도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모세의 역할은 딱 요단강 전까지였어요. 출애굽하고 광야 40년까지가 모세의 부르심이었어요.
비록 모세와 그의 세대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세대를 통해서 그 전 세대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 하나만 딱 보면서, 내 인생만 딱 보면서 어떤 것을 이루었냐 못 이뤘냐를 평가하는 건 지극히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우리는 각자가 맡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다가 때가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주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넘겨주면 돼요. 내가 하나 인생이 좀 잘 풀리고 내가 세웠던 목표를 성취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또 내 뒤를 이어 누군가가 바톤을 달릴 수 있다면, 그렇게 그런 걸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기억되지 않는 그 작은 역할에도 감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아무것도 못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실패했다 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우리를 다 다른 훈련을 통해서 다 다르게 준비시키셔서 다 다르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한 잣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직업, 어떤 위치, 어떤 목표 이렇게 좁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중에 구체적으로 꿈이 아직 없는 친구들은 되게 더 좌절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직업과 목표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잘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전하고 그 사랑으로 내게 지금 만나게 하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모님, 가족, 친구들, 선생님, 그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더 다양한 역할들을 할 거고 더 다른 상황 속에서 더 다른 지위와 어떻게 알 수 없는 상황들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목표들을 가지고 다른 부르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 부르심을 무겁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때 용기가 없고 얼마나 풀이 죽어 있었던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은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실 거예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만날 적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만만치 않은 적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렇지 않은 존재가 돼요.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마음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이 강하고 담대함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이 그 이루어가실 약속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함께 하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아.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자신감은 난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건 심리적인 긍정이에요. 내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를 믿기만 하면 다 잘 될 거다. 이건 자기 최면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가 주문을 거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의 능력들을 의지하고 내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동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자신감은 무한 긍정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스하고 무조건 해피하고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면 될 거야 하고 무작정 일을 버티고 일을 물고 버티는 거, 그러다 좋은 날이 오겠지. 이건 세상이 말하는 긍정이에요.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근데 7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우리 7절 볼까요?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 해요? 뒤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서 막 전쟁 치르고 네 능력으로 막 하라는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걸 지켜나가는 것, 그것에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데 담대한 사람들 말고요, 순종하는데 담대한 사람들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죄 지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거 뻔히 알면서 불순종할 때 있잖아요. 그게 불순종에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인 것 뻔히 알면 그것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밤에 학원 갔다가 1시, 2시 되는데 큐티 올리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큐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곧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고 중간고사 다 망해서 기말고사 너무 중요하지만 필사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그래야 내가 잘 지킬 수 있는데 그 마음의 몸부림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들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것들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지킬 거예요? 알아야 지키지.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들 순종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왜 필요해요? 쉽지가 않아요. 말씀 뻔히 나와 있는데 그거 지키는 게 생각보다 너무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 어떤 것보다 힘든 게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많이 강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원래 좀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인간의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긍정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긍정적이라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속임수예요.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를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려고 애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됩시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들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다 다른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유튜브지만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고등부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 각자 다르게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제가 이 헌금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모이지 않았구나 하는 이걸 다시 한번 또 직면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 비록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고, 교회에 오지 않아서 사실 누가 보지 않고 누가 체크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잖아요. 근데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 연습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헌금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지금의 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 드리고 싶은 것들 구별하여서 잘 보관하셨다가 다시 오는 날에 모여서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사 용지가 도착했을 거예요. 도착한 친구들도 있고 아마 다음 주 중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꼭 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온 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 두꺼운 성경책 안에 기록되는 일들이 참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소망이 되고, 여러분 종이가 여분이 없어요. 절대 분실을 하시면 안 되고, 절대 구기시면 안 되고, 절대 치킨 먹다가 흘리시면 안 돼요. 그 종이가 또 없어요. 그래서 잘 보관하시고 잘 작성하셔다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 2장 썼거든요. 한 장 쓰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할애하고 또 필사할 수 있는 또 교회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같이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광고, 매일매일 고등부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도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뭐 잠자기 전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고 이렇게 기도문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생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7, 8월은 전사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고등부 잠언 프로젝트 함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필사 용지 받으시면 그 검정색 펜만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파란색이나 뭐 삼색 펜 말고 딱 검은색 펜만 우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수정 테이프는 다행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틀리고 쓰는 게 좋겠지만 혹시라도 틀리면 그 수정 테이프로 수정해서 그 위에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는 곳은 앞장의 오른쪽 밑에 이름을 써 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이야기하지만 구기면 안 되고 분실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분이 없대요. 네, 여러분 그 한 장밖에 없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한정판이잖아요, 여러분. 더 소중하게 생각하자고요. 네, 제출 방법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미리 전소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교회에 방문을 해주시거나 저희한테 방문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적은 용지를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저희가 매달 찬양을 한 곡씩 정해서 주제 찬양을 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마지막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이 저희 7월달 주제 찬양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많이 불러보셨겠지만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흥얼거리면서 그 안에 있던 가사가 뭐였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입으로 좀 이렇게 흥얼거리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